우리 교회에 제가 부임해 갖고 첫 해가 되던 2017년에 그때는 이제 목사님 한 분 부임 모셔서 사흘간 수련회를 하던 때였는데, 저 경남에 가면 장류라는 신도시가 있어요. 거기 장류 대성교회에 한재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셔갖고 사흘 내내 아침 저녁 이렇게 부흥회를 하셨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 부임하신 데는 부산에 대성교회라고 완전히 부산 한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부임해 보니까 사이즈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사이즈만한데, 워낙 노인들 중심이고 또 워낙에 또 이렇게 점점 인구가 빠지는 도심 한가운데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교세 이제 교인들 관리하고 성경공부하면서 별다른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의 좋은 때가 오기를 10년을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뒤에 우리 장류라는 곳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교회 세워서 온 교회가 같이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데, 교회가 다 완공될 쯤에 교인들의 상당수가 우리는 나이도 들고 동네도 여기니까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3분의 1도 안 되는 200명을 데리고 그 교회를 가게 되고, 또 이제 남은 분들이 목사님 가면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교회 건축 빚도 다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여기 선교비도 한 억대 되는 거 그것도 매년 해야 되는 거 좀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고 그 교회로 가셨어요. 200명 성도 데리고. 지금은 그 교회가 3,000명이 넘고 그 지역이 엄청 큰 교회로 성장을 했죠. 영향이 있는 교회로.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되면서 마음에 부담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서 어떡할까 고민이 많은데, 그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도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하면서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입당하던 날 이제 새벽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 성전 벽을 안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흐르면서 얼마나 감동 감화가 충만했는지. 우리 목사님도 성전 건축 끝나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제 다 끝나고 입당하는 날 목사님도 그걸 기억하고, 입당하는 날 아무도 안 왔을 때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그 대리석 벽을 탁 가슴에 안고 그래갖고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 어땠겠냐고 저거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겠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와 찹더라. 성전 대리석 벽이 새벽에 그렇게 차가운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웃기면서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앞에 목사님은 눈물의 감동이었는데 나는 기쁨의 감동이었다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감이 가득 차오고, 그래가지고 얼마 안 지나서 그 빚 다 갚고요. 그 교회가 얼마나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바라는 교회로 세워진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성전을 완공해요. 2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난 뒤에 그들로부터 70년이 지나가지고 도시의 성벽을 완공하는 그런 기쁨을 표현한 말씀인데, 사실은 성전이 완공되고 그렇고 영적인 공동체, 성벽이 완벽되고 민족의 공동체가 다 굳건히 세워진 것이죠. 자,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의 무리가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뭐냐,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부녀도 어린아이들도 모두가 즐거워하여 그 소리가 멀리 울려 퍼졌느니라. 야, 이 기쁨이 맥시멈 최고의 큰 기쁨을 한 절 속에 압축해 놓은 거죠. 우리 여름은 영적 추수의 계절이거든요. 여름 동안 우리 교육부 아이들, 사실 우리 교회가 큰 한철 농사를 짓는 건데, 우리 7월 첫 주 추수감사절로 시작해서 한 달 반 동안 영유아부터 모든 성경학교, 제주사역, 천안사역 은혜 중에 너무 잘 마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저는 이 한 해의 농사의 열매와 풍성함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몇 년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 양식이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천안사역 갔더니 저도 며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 많이 갔어요. 고3들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해줄게. 고3들 일어나라 그랬더니 고3들이 7명이나 왔어요.
야, 여러분, 산삼보다 귀한 고3, 해삼보다 귀한 고3이 7명이나 거기 와갖고 은혜를 받겠다고. 그리고 제주사역보다 여기가 또 말잔치를 했거든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지 8개월 됐어요. 나이도 젊은데, 우리 부목사님들 나이밖에 안 되는데, 저랑은 한 10살 차이 나는 목사님이 이렇게 부임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8달 됐는데, 원래 목사님 부임하기 전에 이 교회가 지역이랑 관계가 안 좋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지역민들 마음이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도 아직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잔치를 했거든요. 말잔치를 되게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제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루 전에 경로당마다 가고 막 또 없는 경로당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애들이 안마를 했어요. 어른들 눕혀놓고 3명 4명에 달라 들어가지고 팔을 주물르고 다리를 주물르고 막 얼굴에 마스크팩을 세우고 안마를 가르쳤더라고. 애들을. 그리고 애들이 안마를 막 하는데 막 아주 어르신들은 막 노곤해가지고 막 내일 갈게 막 해가지고 어제 많이 왔어요. 우리 애들까지 막 교회당이 가득 찼어요. 그래갖고 막 우리 색소폰 불고 워십하고 이렇게 난타하는데, 야, 우리도 양평동에 노인정 전도 많이 했잖아요. 어제는 얼마나 흥이 오르고 텐션이 올랐는지 세상에 막 예배당이 막 깨지려고 그러더라고. 아유, 막 저는 막 너무 그냥 막 후끈 달아오고 이렇게 흥이 높아갖고 혹시 처음 온 노인들이 막 어색해갖고 막 어우 막 그럴까봐 난 걱정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랑 성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너무 좋아했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너무 기쁘고, 그래갖고 오늘 아마 예배당에 여럿이 오려고 그런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이번 여름 사역들이 막 사역마다 너무 잘 마치고 하늘을 여셔서 은혜의 단비를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에스라 1장을 가지고 포로된 지 70년 만에 고레스가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필요한 거 다 줘라 그래갖고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잖아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의 주제는 성벽 재건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면 그 울타리 성벽은 같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벽이 거의 60-70년 동안 지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성벽은 절대적이잖아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그 민족의 구심점과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성벽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요한 거는 다 4대 문 안에 있어요. 4대 문 안에, 성 안에 양반들도 왕족들도 귀족들도 살고, 성 바깥에는 뭐 평민들, 천민들, 무당들, 백정들이 성 바깥에 그대로 못 들어와요. 무덤이나 납골당, 도살장들도 성 안에 못 들어와요. 중요하고 고위직들은 전부 다 성 안에 안전하게 지켜지는 거죠.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 성벽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사방의 약탈의 무방비로 놓쳐져 갖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70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도 성벽이 세워지지 않고 방치된 이유가 뭐냐? 하나는 외부의 공격 때문에 그래요. 그 바깥에 산발락과 도비야, 악한 이방 민족들이 저 성벽 지어지면 하나 돼 갖고 우리의 기독권을 행사 못하니까, 약탈을 못하니까 그냥 페르시아에다가 거짓 고소를 한 거예요. 저 성벽 쌓는다, 저거 쌓고 나면 분명히 세금도 안 내려고 그럴 거고 자기들끼리 독립국가 쿠데타 일으킬 거다. 이러니까 페르시아가 그거 민감하잖아요. 성벽 중지해가지고 한동안 멈춰지게 됐던 거고, 또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20년 만에 성전은 지었는데 사실 예루살렘이 논이 있고 밭이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 되다 보니까 성벽 재건까지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많아요.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건데, 성벽의 영적 의미는 뭐냐? 여러분 성벽은요, 영적인 정체성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영적인 거룩함을 지켜주는 최후 보루고 경계선이다. 우리 엊그제 집회 중에 이제 중고등학생들 윤빛 목사님이 밤에 아이들 앞에서 다니엘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60년 넘는 세월 동안 포로로 지내는데,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의 포로인데
죄에 물들질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정체성이 확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 10대 소년들이 가가지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우상의 재단에서 상에서 내린 것 우리는 안 먹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니들 그러다가 얼굴 까칠까칠해지면 나만 큰일 난다. 그럼 실험을 해봅시다.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하고 풀만 먹고 비교해 봅시다 하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이 은혜를 입어서 열흘 동안 채식만 했더니 열흘 뒤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더 빛이 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그때부터 나라는 바뀌고 제국은 흥망성쇠하는데 왕들은 너부갓네살이 다리오가 고레스가 계속 바뀌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계속 총리로 고관 대작으로 사용하셔서 60년 동안 그 다니엘을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기도하는 다니엘, 기적과 이적과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다니엘이 풀이한 꿈대로 하나님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셨던 다니엘이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예요. 다니엘 안에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 거룩함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다니엘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벽은 견고합니까?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허물어져 있습니까?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 이 얘기 간증으로 한번 드렸던 얘기인데 제가 군 시절 이야기예요. 제가 저기 전방에 28사단이라고 태풍 부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정경으로 착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기 청주에 가서 후반기 교육 2주 받고 그리고 자대라고 떨어졌는데 보니까 전라도 봉동이라는데 정경대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 저랑 계속 같은 훈련소, 같은 학교, 같은 부대로 같이 배정받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동기. 근데 그 자대도 같이 갔고 또 5개 소대인데 5소대 진압소대도 같이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신학생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이 서로 의지하고 또 이 친구가요 영적인 열성이 대단했어요. 훈련소 6주 동안 막 성경 절반 이상을 읽고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 이렇게 매달리는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진압소대에서 같이 서로 격려하고 나중에 교회 못 갈 때 대지막사에서 둘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저는 한 2-3달 지나갔고 본부소대로 전 발령이 났어요. 운전병 하라고. 그래서 거기는 저는 운전병하고 또 나중에 중대장이 너 관사에 올라와서 관사병 하자 그래서 중대장 참모르고 관사병 하면서 중대장을 모시는 일을 했거든요. 한 1년 좀 지났을 거예요. 제가 이제 중대장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니까 중대에서 제일 그냥 짬밥 없고 고생하는 애들, 쫄병들 몇 명 불러다가 뭐 청소는 한 30-40분밖에 안 시키고 이 중대장 관사는 이게 PX가 공짜예요. 그래서 PX 가고 과자를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먹으라고. 그럼 애들이 그냥 환장을 하고 그걸 먹어요. 막 먹고 내가 몇 번 해줬더니 그 다음에 갈 때마다 저보고 다음에도 꼭 우리를 부르셔야 됩니다. 딴 놈들 부르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걔네들 계속 불렀어요. 그래갖고 걔네들이 좀 친해지니까 저보고 이름저름 얘기하다가 한 번은 우리 중대에서 최고 고춧가루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고춧가루 하면 군대 용어인데 제일 쫄병들 갈구고 못 살게 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을 고춧가루라 그래요. 내가 누군데 그랬더니 방보모 상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랑 신학교 동기, 나랑 그렇게 대지막사에서 예배 드렸던 애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가 없어갖고 야 아니다, 걔 내 동기인데 야 걔 신학생이야 그랬더니 신학생이었습니까? 그래서 말을 그렇게 잘하는군요. 빈틈없이 갈굽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나타나기만 해도 쫄병들이 자 벌벌 떱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야 관사에 온 애들이 네가 그렇게 고춧가루라고 너 욕도 그렇게 잘한다며 그랬더니 애가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신학생인데 신학생이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걔가 나보고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우리가 여기서 뭐 신학생이냐고, 군인이지. 그리고 군인이 욕하는 게 욕이냐? 군인이 욕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욕을 해야 애들도 잡는 거고 욕을 해야 생활하는 거지. 여긴 특수한 거지. 너 무슨 우리가 신학생이냐고. 더 하니까 싸우겠더라고.
그리고 제가 착잡한 마음을 안고 돌아왔었어요. 왜 저 친구가 저렇게 됐을까? 하나는 우리 시절만 해도 정경으로 데모 맞고 매 맞고 만만치 않았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두 번째 더 큰 건 뭐냐면, 너는 너를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구나. 저는 그때까지 저가 신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들 보기에, 군인 보기에 어떻게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애들이 교회에서 나 만나게 되면 역시 신학생 김경우 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겉보이지 않게, 하나님 영광 떨어지지 않게.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의 성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내가 뭐 신학생이냐, 군인이지. 여기서 어떻게 좋은 말만 할 수 있느냐. 욕도 하고 갈구기도 하고 애들 테러로 머리도 박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며 삽니까? 예배 드릴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셔요?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세요?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 어린 10대 속에서도 그의 정체성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10년, 20년, 50년, 60년을 무너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제국은 무너지고 왕들은 무너져도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인공은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 주님, 나를 사용하시라고,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나를 내어놓을 때, 다니엘이 꿈꾸고 환상을 본 대로, 해석한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내 짐승의 환상들, 두라평지의 그 왕의 엄청난 꿈의 환상들 다 해석해 주는 대로,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쓰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쓰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쓰는 거, 다니엘의 해석대로 다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니엘이 주인공이라 했더니, 다니엘이 주인공,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와 제국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집에 요셉이 종놈으로 팔려왔지만 그 요셉이 자기의 거룩함과 정절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집이 복을 받고 밭이 복을 받고 애굽의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애굽 그 시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이에요. 거룩한 요셉. 276명을 태우고 가던 그 배가 유라굴라 광풍 앞에 파산할 때, 여러분, 그때 다 낙심하여 아무것도 못 먹는데 요셉이 사도 바울이 딱 일어나잖아요. 뭐라 그래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있어서 아무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때문에 이 배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얘기하면 먹으라면 먹고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고, 백부장도 선주도 아니라 바울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영향력을 발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울 때 내 안에 영적인 성벽이 견고히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영적인 성벽, 그것이 혹시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어떤 모임입니까? 세상의 유혹입니까? 내 입술의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이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그 성전은 포로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왔거든요. 1차로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와갖고 20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짓는데, 나중에 그것도 힘이 붙이니까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시고 스가랴를 보내셔갖고 성전을 다 완공을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60년 뒤에, 성전 제공되고 60년 뒤에 2차로 누가 옵니까? 에스라가 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 선지자예요. 1800명이 돌아와갖고 에스라가 영적인 회복과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 이후에 14년 뒤에 주전 444년, 그때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왔고 성벽을 완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기반을 딱 완공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방법이요, 좀 독특해요. 영적인 부담감을 주시는데, 사실은 바벨론에 우리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150년 뒤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원래 유다에 살다가 끌려간 사람이 아니고 부모 할아버지 때 밑에 3대 4대 만에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말을 쓰고 페르시아가 내 고향이고 내가 페르시아에서 생활하고 페르시아 문화가 잔뜩 몸에 배인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형제 중에 하나니가 유다에서 두어 사람과 함께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느헤미야 1장이에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성전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능력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게 돼요.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느헤미야 1장 4절인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사실은 1500km나 떨어져 있어요. 가는 데만 해도 3달 4달을 걸어가야 되는 거고 어쩌면 한 번도 못 간 동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수상궁에 거하고 높은 고위 관료란 말입니다.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잠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달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 안에 강력한 영적 부담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저 성벽을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하고 그는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부담감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제주도 갔을 때도 이제 김영환 목사님이 제주도 간 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주도 10년 되니까 이제 또 육지도 조금 그립고 여기 또 사역도 많이 하셨고 좀 어떠냐고, 좀 어쩌다가 답답할 때도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형님 나는 원래 청년 때부터 제주도를 꿈꿨던 사람이고 한 번도 제주도 외에는 담임 목사 가려고 마음먹어 본 적이 없고 지금도 와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여기 많이 있다고. 이야, 제주도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이 제주도에서 태생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제주 땅과 그 아이들 향한 강력한 마음의 부담감을 그 속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전도대 제가 부목사 할 때 전도 왕들 데리고 전도 다닌 적이 좀 있었어요. 1년에 몇십 명씩 100명, 200명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요, 주일마다 보통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을 전도하는 거, 200명을 전도하니까 1년에.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교회로 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보여요. 저 뒤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내 마음속에 지금도 생각하면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 오늘도 내가 어떤 이름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 그 사람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러고 예배 끝나면 또 달려나가는 거예요. 온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한 사람을 전도해갖고 4시 예배에 데리고 오고 저녁 7시 예배에 데리고 해서 전도하고야 마는 거.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그냥 그런 불을 주셔갖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요 꺼지지 않는 소원과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도 그 소원이 안 없어져요. 기도할수록 그 소원이 더 또렷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은혜 받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그 소원의 열정이 더 깊어지는 거, 그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고 소명입니다. 여기 성가대 수십 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성가대에 대한 소명과 열정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아이들 30년 40년 교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찬양팀으로 차량 봉사로 저 방송실 안에서 정병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선교를 위해서 날마다 섬기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적지 않은 재정으로 헌금하는 것들, 주님 안에서 저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번 여름에도요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과 소원들이 모여갖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 1장인데요 주여,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그렇게 몇 달을 그 부담을 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보시고 왕의 술관원장, 그때는 독살이 많기 때문에 최측근을 술관원장으로 세우잖아요. 그래갖고 왕 곁에 서게 되고, 왕이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폐야, 사실은 제 고향이, 그래? 그러면 너가 유도 총독으로 가라. 그래갖고 총독의 관료로, 지금으로 치면은 총리고 대통령 아닙니까? 최고 관료로 고국의 파송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수많은 사람 중에 느헤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기질이요,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행동하는 리더십이었죠. 그래서 그는 고국에 가자마자 밤인데도 말 타고 바로 순회하고 상황을 살피고 바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끌어가 가지고 무려 52일 만에 성전을 완공해냅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방해 공작과 모함이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아요. 멈출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냥 공사 연장을 들고, 그러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해내니까 대적들이 전부 다 낙담해 버렸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 와중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서 이 자녀들이 막 히브리 말도 못 쓰고 히브리 신앙, 하나님 섬기는 신앙도 다 상실되는 것을 보고 매우 경노하는 때가 있습니다. 13장 25절인데 보세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부드러운 리더십입니까? 아주 드센 사람입니까? 드세요. 뭐라 그래놨어요?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막 매를 들어요. 느헤미야는 말로만 안 해요. 그리고 막 수염을 뽑고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될 때까지 몰아붙이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나라 어느 대통령처럼. 느헤미야의 그런 기질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52일 만에, 20년 걸렸던 성전인데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필요해서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같은 시대에 짝꿍처럼 했거든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는 최고 엘리트고 눈물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에스라 9장에 보게 되면 성전 완공하고 20년 만에 에스라가 고국에 들어와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유대 아내들, 믿음의 아내들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 걸 좋아하냐면 이방의 음란한 여인들을 돈을 주고 와서 사갖고 자기 아내들을 삼고 자기의 믿는 아내들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쫓겨난 아내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남편 돌려달라고 눈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 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 9장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으니, 에스라는요 남의 수염과 머리털을 안 뜯어요. 내 머리털과 내 수염을 내가 뜯고 내 옷을 내가 찢으면서,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백성들의 처참하고 죄지은 모습이 바로 나의 이 몰골이 우리의 자아상이고 너희의 자화상인 줄 아느냐. 뭐 강요하지도 않아요. 누구 와서 같이 기도하다가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주저앉아 갖고 밤이 될 때까지, 오후 제사가 시작될 때까지 그 앞에서 앉아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라의 그 처참한 모습과 우는 모습, 상한 모습을 보고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하나씩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더라. 영적 불씨가요, 그 안에 아직도 영적 불씨가 꺼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에스라를 보고 어느 순간 자기들 안에 뭔가가 뭉클뭉클하면서, 나도 선생님 옆에서 같이 기도할게요, 나도 같이 애통해 할게요, 나도 같이 그 앞에서 같이 슬퍼할게요. 그러면서 모여들면서 그것이 횃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소재 때 입을 다물었던 에스라가 드디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이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가요, 마비되었던 민족의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꽁꽁 얼었던 그 마음들을 녹여주면서 묶였던 것이 풀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한 사람 안의 영혼과 그 죄에 대한 슬픔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꺼져가던 불씨들을 다시 모으고 하면서 횃불이 되어서 수문 앞 영적 광장 대부흥 집회가 일으키면서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각성하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정치 지도자고 관료예요. 에스라는 눈물과 말씀의 목회자고 선지자예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더 대단합니까? 에스라가 더 대단해요? 느헤미야가 더 대단해요? 70년 만에 성전 짓겠다고 5만 명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처음 건축을 시작한 스룹바벨이 더 대단하냐고요. 사실은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향대로, 기질대로,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은사대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스룹바벨은 스룹바벨 일을 하는 것이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적 대부흥과 각성과 눈물로서 그 백성을 녹이는 것이고, 그랬더니 10년 뒤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 모든 것을 패킹하면서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는 데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도요, 이제 오늘까지 천안 사역으로 여름 사역이 다 마무리되는데, 천안에도 갔더니 성경학교 준비하는 팀은 또 아이들 4-5명 데리고 열심히 성경학교를 재밌게 하고, 또 청소년 집회하는 팀은 또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청소년에 맞는 수련회를 진행하고, 식사팀은 그 밑에서 얼마나 밥을 열심히 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마을 공연팀은 또 금요일 토요일 와가지고 워십과 춤과 MC를 보면서 각자 주어진 사명대로 재능대로 하고, 이번에 특별히 노가다 팀이 있었어요. 우리 집사님 몇 분이, 이주희 집사님과 몇 분이 오셔갖고 그냥 그 교회에 뭐 고장나고 망가진 것을 다 하는데, 전기 배선도 고치고 종탑에 올라가갖고 비새는 것도 막아주고 샤워장도 설치해주고. 야, 여러분, 예수님도 목수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고치는지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하는데, 그것도 정말로 귀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또 은혜 받았던 청년들이 동생들을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그 밤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동생들 축복해 주고, 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로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 크고 작은 격려로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이번에 정말로 풍성하게 잘 맞춰지는데, 우리 청년들이 또 목사님 나는 차 가져갖고 시장 봐줄게요, 저는 그냥 할 일 없지만 집사님 권사님들이 시키는 것만 할게요 하는 청년들도 있고, 때 되니까 누가 초밥을 수백 개를 갖고 와서 또 이거 먹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피자를 30판 갖고 와서 이거 먹으라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도 또 차에 수박을 가득 싣고 와서 또 수박 먹으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제 재정을 최종 결산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도 좀 헌금도 더 하고 가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커피팀, 우리 교회 지하 커피팀 있잖아요. 거기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하면 원가로 거의 팔기 때문에 안 남아요. 그래도 아껴가지고 또 150만을 헌금을 해가지고, 야, 이것이 이제 마지막 퍼즐을 다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에 풍성하게 이 모든 여름 사역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만 가서 봉사하고 그날 하루 와가고 또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반나절 와서 봉사하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뭡니까? 그냥 작다고 작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겁니다,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 주니까 큰 그림은 하나님이 완성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이번 여름 사역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가운데 많은 것을 역사하시되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중에 수문 앞 대부흥 집회할 때 아침부터 오후까지 6시간 넘게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리거든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세상에 집회를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안에 안 끝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12시가 다 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뻐 뛰는데, 나중에 그냥 온 강단이 울리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기뻐 뛰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에 사로잡히면 죄가 맛이 없어요. 세상의 유혹이 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세상의 유혹이 그 아이들을 끌어당길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12장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43절. 이날에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12장 전체에 하나님의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단어가 8번, 기뻐한다는 단어가 7번, 감사한다는 단어가 6번, 각종 악기의 연주가 3번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이 기쁨과 감사를 세레모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자 12장 31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으니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또 한 무리는 왼쪽을 향하여 가게 하고. 이게 뭐냐면 성벽이 끝났잖아요. 우리 야구에서도 홈런 치면 세레모니하고 축구도 골 넣으면 세레모니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둘로 나눠 갖고 벽으로 올라가 갖고 온 성도들이 돌아 나중에 만나게 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죠. 만났을 때 그냥 하이파이브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왜 성벽을 굳이 올라가게 했느냐? 도비아와 산발락과 게셈들이요 뭐라고 이렇게 공격했냐 그러면, 니들이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놀렸거든요. 봐라, 우리 온 백성이 다 같이 올라가도 다 같이 춤을 추고 찬양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벽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저기서 지켜보는 대적들을 향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과시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신약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의가 회복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과 평강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의와 평강이 회복되면 마지막에 부어지는 건 뭡니까? 강물 같은 기쁨이 솟아나오고, 강물 같은 기쁨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즐거우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봐야,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해봐야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맛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더 하나님과 예배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의 진리의 정도를 걸어가게 되는 것. 연세 드신 분들은 예배 때 많이 울어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 집회를 해보면요,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은 웃고 즐겁고 뛰어야, 희락이 가득해야 이 아이들을 더 강력하게 사로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는 완전한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이 충만한 동산. 우리는 이번 여름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매주일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와 제사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생업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